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 본문과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 오프라인 본 예배에서 설교를 다 마무리하지 못해 이번 주도 동일한 설교를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더 큰 은혜를 받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이라는 말은 목회 현장이나 설교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수정동교회 표도 부흥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신약 성경에는 부흥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부흥을 비성경적인 단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했습니다. 성서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부흥은 일정 기간 하나님의 백성을 소생시키고 불신자들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권위 있는 성서학자의 정의이지만 저는 한 단어를 바꾸고 싶습니다. 일정 기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된 이라는 말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즉, 부흥은 하나님의 백성을 소생시키고 불신자들에게로 확장되는 계속된, 지속된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정의하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정의의 근거가 되며 특별히 오늘 읽은 9장 31절이 대표적인 구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부흥의 원형으로 꼽을 수 있는 사례는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일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을 보면 지역적, 민족적, 숫자적 팽창이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마침내 땅끝까지 확장되는 지역적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수장인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고백한 것처럼 민족적 확장이 일어났습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 지방에 주둔한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에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의 은총과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이들이 3,000이나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을 뿐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라는 기록처럼 숫자적인 확장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들여다보면 그들 안에는 부흥의 동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대 종교자들의 위협과 투혹 그리고 순교라는 박해에 직면했었고요. 때로 교회 내부 갈등과 신학적 논쟁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역사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역사를 성취함에 있어 인간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물리적, 양적 부흥을 위해 하나님은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 영적이고 내적 부흥이 선행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고요. 그들은 모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각성과 부흥이 먼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내적 변화 또한 놀랍기만 합니다.
공회에 잡혀간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겁박하는 대제사장을 향해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담대하게 맞섰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들은 그 일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문을 박차고 나갔다고 합니다. 성도들 안에 담대함과 기쁨으로 가득 찬 내적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의 부흥은 성령께서 주도하신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교회는 박해와 시련을 이겨내고요, 물리적 성장과 영적 성장을 동반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만들어야 할 부흥의 참모습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힘이 없으면 외부로부터 오는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외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부흥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본문에서 부흥이라는 주제에 어울리는 구절은 수가 더 많아지니라입니다. 많아지다라는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부흥이 일시적인 결과가 아닌 지속적인 현상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입니다. 부흥은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각각의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복수가 아닌 단수로 표기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유대와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주로 거주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전통적으로 반목하였던 기피 지역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사마리아인들이 주전 8세기 아수르 제국에 의해 강제 이주된 이방인들과 섞이면서 순수 혈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고 결국 이들은 자기들이 섬기던 신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자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경멸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정서가 존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교회라는 단어를 단수로 분명히 기록한 것은 이러한 반목과 차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신분의 차이, 경제적 차이, 성별의 차이, 정치적 차이, 민족적 차이, 종교와 지역의 갈등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룬 기적의 공동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정치적 차이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셀롯인 시몬과 세리 마태가 있었습니다. 셀롯이라는 의미는 젤롯 땅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입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에 맞서 식민지 조국의 해방을 위해 열심을 내던 자들입니다. 우리 역사에 비춰 말한다면 일제강점기의 독립투사와 같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어떠합니까? 그는 세리였습니다. 로마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부역자요,
매국노들이었던 것이지요. 이 둘의 정치적 차이는 극과 극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에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극심한 정치적 대립 속에 있습니다. 갈등과 반목, 대결이 난무합니다. 온갖 분열의 언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역사적 어려움이 이 문제를 야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드는 위대한 역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격한 언행, 지나친 행동은 삼가는 것이 지혜롭고 옳은 행동이다 싶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이 모든 역사를 이룬 교회였다라는 사실에 꼭 주목합시다. 차별과 갈등, 분열과 대결의 현장에서는 어떠한 부흥을 기대할 수 없겠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 모든 장벽을 허무는 화해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본문은 교회가 평안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교회는 정말 평안했는가? 만약 평안했다면 과연 어떤 평안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박해와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으로 서로를 원망하고 있었지만 그때에도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참수한 것에 기세가 오른 유대인들이 베드로 사도마저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부흥은 내부의 갈등이나 외부의 박해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닙니다. 만약 평안이 본래의 뜻대로 아무 문제 없음이라면 초대교회는 비록 성장을 했을지라도 평안했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문제가 없거나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문제의 유무에 있지 않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시편 23편에서 시인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성경적인 평안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교회가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 그리고 부흥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서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본문은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든든히 서가고 자동사처럼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문은 현재 수동태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직역하면 세워져 가면서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수동태는 거의 대부분 신적 수동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구체적으로 밝히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교회는 스스로 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설립과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위대한 역사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수정동교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본문 하반절은 교회가 주를 경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경외라는 단어가 두려움, 놀람 등의 번역으로 총 5번 나옵니다. 정확한 번역은 두려움이 임했다입니다. 단순하게 막연한 공포가 아닌 거룩한 두려움 내지는 영적인 충격을 일으킨 사건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경에는 이 경외와 두려움으로 나타난 결과가 부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강림, 말씀의 선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현장에 거룩한 두려움과 충격이 임했고요. 이는 찔림과 회개 그리고 부흥의 역사로 이어져 나갔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이와 같이 영적으로는 거룩한 두려움이 나타나야 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사람의 권위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 그리고 거룩한 말씀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두려움입니다. 우리 수정동교회가 이렇게 거룩한 두려움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시다. 끝으로 사도행전 9장 31절은 부흥의 원인으로 성령의 위로를 언급합니다. 위로는 격려, 요청, 후원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는 동사 파라클레오에서 파생된 명사로 파라, 옆에라는 전치사와 동사 카레오, 부르다가 합쳐진 합성 명사입니다. 이를 해석하면 누구누구를 곁에서 볼 수 있도록 소환하다라는 문자적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도 여기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보혜사는 성령의 별명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불러 곁에 두시고 위로하시고 도움을 주시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보자, 중재자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곁에 두신다는 겁니다. 위로와 격려, 도움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과 온전히 동행할 때 교회는 하늘의 위로로 충만하고요. 그 결과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늘의 사건입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도전과 위기가 있었으나 그러는 동안에도 교회는 성장했고요. 복음은 뻗어 나갔습니다. 교회의 부흥에는 인간의 한계와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책임 역시 간과할 수는 없겠지요. 교회는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경외심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건과 교회의 성숙이 손을 맞잡을 때 우리 수정동 교회도 성령의 위로와 권능이 임하고 다시 사도행전의 역사와 부흥의 계절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부흥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함으로 다시 부흥의 새 역사를 만들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다시 담대하여 기쁨으로 주의 일을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